고요한 성찰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한 목회자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행하는 선행,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목회자로서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예배가 순조로웠고 두 번째 예배도 은혜롭게 마쳤으니 다음 예배도 그저 똑같이 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제가 이전과 똑같은 설교를 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재현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어제 다른 목회자님들과 교제할 때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사역을 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위대하게 시작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약간의 성공을 거두자 그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자원,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그리고 이 예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전 예배의 좋은 분위기에 기대어 하나님께서 당연히 역사하실 것이라 가정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 오늘 이 공간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늘에 계신 당신을 그려봅니다. 천사들은 당신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외치고 있고 모든 성도와 천사들은 어린 양은 합당하시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보좌에서는 번개와 천둥과 불이 뿜어져 나옵니다. 당신은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 당신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께서 이 공간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어떤 설교자도, 어떤 찬양 인도자도, 어떤 영상이나 열정도 당신이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 방에 있는 모든 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당신은 아십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는 우간다에 온 후 제 인생 전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 삶의 궤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약 제가 우간다에 오지 않았다면 제 삶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아셔야 합니다. 처음 우간다에 왔을 때조차도 제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 그 유명한 목사님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고 저와 이름 없는 소박한 목사님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망가자 어린이 합창단의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내내 미소를 지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아이들이 사는 오두막집을 방문했을 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땅을 파고 있던 두 어린 소녀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집에 있는 제 두 딸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 아이들이 내 딸들이라면 어떨까? 굶주림 속에서 먹을 것을 찾는 내 아이들을 위해 저 멀리 미국에서 온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랄까? 저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이곳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마을이 되기 전 숲이었던 베다니 빌리지를 지나갈 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아이들이 숲에서 걸어 나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이들은 깡마르고 비타민 부족으로 머리카락 색깔이 변해 있었습니다.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한 목사님이 저를 급히 어느 여인의 진흙 오두막으로 이끌었습니다. 진흙 오두막에 들어가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데 닭들이 저희 위로 뛰어다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새롭고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메뚜기 한 봉지를 들고 행복하게 먹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람이 메뚜기를 먹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메뚜기를 피하거나 발로 차버리지 먹을 생각은 하지 않으니까요.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를 안고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곳의 아이들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들에겐 도움이 필요해. 아이들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저는 우리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파. 우리에겐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을 팔고 작은 트레일러에서 살면서 그 돈을 우간다 아이들에게 보내면 어떨까?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 아프리카에 가지 않았어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나는 몰라요. 사실 나는 우리 집이 정말 좋아요. 하지만 그녀는 곧이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집을 팔아요. 그날 오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나누기 위해 우리 도시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의 형제자매입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수백 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젊은이들 중 일부는 아파트를 떠나 자신의 차에서 생활하며 우간다를 위해 더 많이 헌금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샤워하면 되니까 차에서 살면서 더 많이 도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요. 어떤 가족들은 자신들의 집을 세를 주고 트레일러로 이사하여 그 돈을 우간다에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에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멋진 자녀들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간다 아이들의 사진을 액자에 넣어 집안 곳곳에 걸어두십시오. 이 아이들 또한 여러분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진을 한 장에 $100에 사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그 사진들을 사기 시작했고 그 모든 돈은 우간다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매일 사진을 보며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당시 우리는 $20,000,000짜리 새 예배당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살 집도 먹을 음식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저는 교회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그냥 들판에 모여 예배드립시다. 그리고 그 돈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씁시다. 그 발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는 마음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산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들어오는 모든 헌금의 50%는 무조건 밖으로 흘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한다면 왜 모든 것을 우리 자신에게만 씁니까? 그 시간은 정말 흥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백만 달러를 여러 곳에 기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돈을 벌어 자신을 위해 쓰라고 가르치지만 이기심은 결국 우리를 파괴할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애쓰는 삶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바꾸어 나처럼 주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여 나의 독생자를 주었노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누는 삶이 얼마나 지속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말입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우리는 비교적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수백만 달러를 더 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축복은 돈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은 우리가 그 돈을 우리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만약 저에게 돈을 주신다면 저는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이름을 아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내가 너에게 100배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영원을 믿는다면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하나님, 제 삶을 선하게 마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들을 후원하고 많은 것을 나누었던 제 친구들 중 상당수가 지금은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설득했지만 지금 깨닫는 것은 그 나눔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는 이것이 참된 속담이라고 말합니다. 개는 속이 좋지 않으면 토하지만 잠시 후 다시 그 토사물로 돌아가 그것을 먹기 시작합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 놓아도 그것은 다시 진흙탕으로 달려갑니다. 왜일까요?
깨끗해졌는데 다시 진흙으로 돌아갈까요? 그 본성이 돼지이기 때문입니다. 겉을 씻는다고 해서 본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죄악으로 달려갑니다. 왜일까요?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설교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유머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섞고 적절한 때에 목소리를 높이면 사람들이 변화될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많은 경우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뿐 그 변화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돼지를 씻길 수는 있지만 결국 여러분은 다시 죄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 변화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실 때 당신은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하리라. 본성이 변하면 진흙탕 같은 죄의 유혹을 보더라도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낍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며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면서도 아무렇지 않다면 거울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본성을 바꾸셨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결단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한때 프로그램을 아주 잘 만들었고 음악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사람들을 일어나 박수치고 환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흥미진진한 행사를 기획하는 법을 알았고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집중시키는 연설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좋은 예배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아, 설교가 좋았어. 음악이 좋았어. 좋은 하루였어. 라고 말하며 만족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여전히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대신 인간적인 에너지로 예배를 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코 외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좋은 설교와 좋은 찬양 시간에 만족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하늘로부터 당신의 성령이 임하여 내 안에서부터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며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즐거운 예배에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자가 재미있고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음악이 좋으면 모두가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멘토로 삼았던 인도의 한 목사님과 텍사스에서 열린 큰 행사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행사장 밖에는 말과 당나귀가 있었고 강당 안에서는 화려한 조명과 밴드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멘토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 재미있군요. 미국인들은 훌륭한 연사나 멋진 밴드가 없으면 아무도 오지 않네요. 인도에서는 우리가 성찬식을 할 것이라고 알리기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그 장소로 달려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도 그런 예배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와 흥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미디어 팀이나 설교자, 훌륭한 찬양팀이 있다는 사실에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매번 굶주린 마음으로 나아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그 방에 누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빵과 잔을 들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돼지 같은 저를 변화시켜 주시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제 본성을 바꾸어 주십시오.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을 위해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돼지에게 물을 뿌리는 것처럼 겉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마음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어 너희가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신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20대 초반 저는 위선자였고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6장을 처음으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천사들조차 그 거룩함을 외치는 모습을 상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가볍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음 숨을 쉴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전적으로 그분의 자비에 의존하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설교할 때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죄인이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제 본성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경외심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선물이다. 내가 내 안에 나의 경외심을 둘 때 너는 나를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종종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나쁜 것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며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또 한 가지는 로마서 5장 5절의 약속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경외심을 심어주셔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믿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머리로는 믿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께서 그것을 당신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저 알게 됩니다. 아, 저 하늘의 거룩하신 하나님, 번개와 천둥과 불 가운데 계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기가 내 아내를 죽였다고 말하며 저를 입양 보내려 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손에 자라다 5살 때 아버지에게 돌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저를 원치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그가 저를 때리고 실망하던 모습, 나무에 묶어놓고 나뭇가지가 부러질 때까지 때리던 기억 때문에 다시는 그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크리스천이 되었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저를 미워했는데 하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를 미치도록 사랑하신다니요. 저는 그분의 사랑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가 실망하고 벌하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도 어쩌면 제가 했던 많은 일들, 이곳의 아이들을 도왔던 것조차도 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를 기쁘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읽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실 수 있구나.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용서받았고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마음속의 수많은 상처와 짐 때문에 그분은 그 사랑을 제 마음에 직접 부어주셔야만 했습니다. 매일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매일 2가지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거룩하시다는 것과 당신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제가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안다면 저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삶은 끔찍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우간다에서의 시간과 관계들을 사용하셔서 제 삶을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것은 우간다가 아니라 이곳에 함께하신 성령님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 동일한 기도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선언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삶을 제가 지금 누리는 이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기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성령께서 진실로 이 방을 두루 다니시며 마음들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는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홀로 두시면 우리는 죄로 향하고 죄는 사망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예레미야를 통해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복을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 마음으로부터 당신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당신을 경외함을 두사 우리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방에는 당신의 거룩함과 능력은 믿지만 당신의 사랑은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당신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이 방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옵소서. 또 다른 설교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소서. 오늘 당신께서 그들을 내면적으로, 기적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경외하며 당신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알아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이 교회 위에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외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